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울이 이제 긴급하게 소집된 사내들인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과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내용 보겠습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제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자, 이 앞에서 자신이 이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먼저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술을 했을 뿐인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는데요. 아나니아가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딱 듣더니 바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2절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습니다라고 하죠. 저 입을 쳐라. 그래서 입을 막 그냥 사정없이 내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술을 듣고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 대제사장이 대단히 중요한 직무인데요. 진술을 듣기도 전에, 판단하기도 전에 구타부터 명령하는 것, 이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깡패나 하는 짓 아닙니까? 폭력이 율법보다 더 가까운 거 깡패나 하는 짓 아닙니까? 이런 폭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그 공의회 회원들은 율법 가지고 이제 그 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종교재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의회면서도 주된 일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만 감당하도록 해놓았으니까 종교재판 하려고 앉아 있지만, 네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그 행동하는 것 보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정확하게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담 곁에다가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쁘게 페인트를 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은 페인트를 칠해놔서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 있고 부식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썩고 부식되어서 보기 싫은 벽이 있으면 그걸 페인트 칠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멀쩡하네, 새로 만든 벽이구나, 튼튼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이 부식되고 썩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도리어 회칠한 그 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담에 깔려서 죽거나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겠냔 말입니다. 바울은 회칠한 담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AD 66년경에 동족들이 이 잔인하고 탐욕으로 유명했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이렇게 살해하게 되어서 동족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났더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네가 대제사장에게 대꾸를 해, 욕을 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태도를 바꾸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는, 성경에 보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인데, 재판에서 대제사장이 어쨌든 권위자잖아요. 지금 이제 이 재판을 결정할 권위자인데, 내가 성경에 보면 권위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한 것이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사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모습이지요.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그가 옳고 선해서 세웠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맞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행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자도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또 때로 여러분들 악한 자도 사람들의 수준에,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또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역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행동해야 될 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더 엄중한 심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성경에 위배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세운 권위자로 존중하고 태도에 있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놓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대제사장이 그의 입을 치라고 했던 행동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권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존중하는 태도를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아마도 지금 급하게 산헤드린이 소집되면서 천부장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옷을 제대로 갖추고 입고 오지 않아서 그냥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스스로 짬밥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별로 옷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사과하는 것은 그의 악한 행위를 악하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권위자인데 권위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했지만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명령에 대해서 따를 의무가 없지만, 아니 도리어 저항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권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놓을 권리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은 오늘 이 시간도 사실은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느낌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좀 설복시키려는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그래서 첫 말을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겼다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대제사장이 입을 치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정상적으로 이 공의회가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혜롭게 이제 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분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사두개파가 더 많았고요, 바리새파가 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여당, 야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던 것, 신실한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는 주된 이유, 자기가 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7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를 꿰뚫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정치 권력을 이제 그 로마의 아부에서 받고 그것 유지하고 누리는데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현세지향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 믿지 않고요, 천사 믿지 않고요, 대세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파는 물론 그 교만하고 위선적인 것은 잘못되었지만 과거 이 이제 헬라가 이제 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이들이 헬라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 여호와 신앙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전부 그냥 헬라화 만들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하며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분파가 바리새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게 셀류쿠스라는 이제 그 왕조가 다스리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바리새파이거든요. 이들은 내세를 믿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이들은 천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간에 신념이 다르고 또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뭉쳐졌기 때문에 누가 세력을 잡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바울이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신문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막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우리 그 9절 한번 볼까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편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 진짜 천사가 그에게 전해준 말이나 영이 전해준 말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 악한 거 없다라고 이제 두둔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파를 두둔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를 두둔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바울을 죽이는데 합의하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여러분 이게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뭉쳐진 집단이고 지금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뭉쳐진 집단이기 때문에 조그만 균열이 들어가도요 막 이렇게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10절 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근데 이 논쟁이 얼마나 격렬하든지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 보기에는 저러다가
바울이 찢겨 죽을 것 같다 해서 군인이 그 산헤드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을 빼내가지고 영내로 다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영내로 돌아와서 그날 밤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하려고 했지만 시작도 못하고 중지가 되었고요. 지금 산헤드린에서도 사실은 그 변호하려고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입을 막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슨 정말 이익에 의한 개싸움이 되어가지고 전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또 들어온 그날 밤, 한편으로는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정말 실제 피부에 와닿는 살해 위험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낙심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좌절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때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청응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청응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그러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곁에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청언한 것 같이. 사실 참 이 구절을 자세히 생각하면 참 은혜로운 구절이죠.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언했습니까? 사실 시작하다가 다 끝쳐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낙담이 되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 결과적으로 못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시도했던 것 자체를 이미 결과적으로 설교를 다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말씀이죠. 네 왜 여기 왔어? 내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여기 와서 이 생고생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라고 하면서 증언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방인의 사도고 너는 로마, 지금 이 로마의 수도에 가서도 이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으로 심판하기 위해 앉아 있지만 제대로 된 그 조사도 제대로 된 결론도 없이 폭력부터 휘두르고 있는 참 폭도와 같은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자칫 이 산헤드린과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딱 율법에 반하는 행동하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근신하고 돌이키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위자임을 알고는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했음에 대해서 즉시 인정하고 돌이키고 사과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또 권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해주시고 또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서 정말 바울 같은 모습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도 또 좌절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밤에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또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소명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의 결과보다 우리가 일하는 중심을 크게 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셨던 당신의 말씀이 헛되지 않아서 반드시 그 소명대로 일하시는
너무 놀랍고 좋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해주시고 사명 이루게 하실 것이오니 또 기쁨으로 달려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